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신약성경 43페이지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먼저 봉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올 한 해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찬양을 들으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싶고 막 그런 거룩한 욕망이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 여기서 대답하면 안 되고 저기서 대답해야죠. 그 거룩한 욕심이 그리고 거룩한 마음들이 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바쁘고 또 분주하게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중해지고 오늘 하루 낮에 예배하고 또 오후에는 졸업 예배가 있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정말 한 해를 또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는 정말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이날 이제 새해의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 한 해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세어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수원의 한 큰 교회에서 있었던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보고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달란트 체험이라는 그 제목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나오셔서 성도들에게 오늘 나눠드릴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선교비에서 10,000원짜리 신권을 다 찾아다가 봉투에다 다 넣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6주 후에 이 돈으로 다시 한번 선교 헌금을 걷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열매를 맺어보자. 이런 행사를 했답니다. 뜻밖의 제안에 교우들이 좀 놀라기도 했지만 카페를 경영하는 교우는 아이스크림을 그 돈으로 사다가 이렇게 곁에서 팔면서 거기에 남는 이익을 모아서 선교헌금을 하기도 하고 집사님 몇 분은 그 돈을 함께 모아서 김밥을 말아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김밥을 팔아서 또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선교헌금 물론 그냥 받은 봉투 그대로 내신 분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어디서 아이디어를 땄을까?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행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행사에는 6주라는 한정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6주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했던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까지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두 사람의 종에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칭찬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충성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때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감당하는 그 종들에게 붙여지는 칭찬입니다. 한 달, 6주, 아니면 1년, 이렇게 딱 정해진 기간 동안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기에 이 비유라는 것, 그리고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초대교회의 형편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사모하면서 그 힘듦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져 갑니다.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박해가 있는 그런 형편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저들에게 가지고 나온 대답, 그들이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 의구심이 사로잡힌 이들이 생길 때 그들에게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그 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주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몇 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동전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5, 2, 1 하니까 이 액수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그 교회에서는 10,000원권 한 장씩을 나눠드렸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고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한, 그러니까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에 일하면 5만원씩으로 계산했을 때 1달란트가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3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5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액수예요. 큰 돈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주인이 자신의 재산의 정말 많은 부분들, 전 재산에 해당하는 큰 돈을 이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달란트가 강조되고 있는 것, 마태복음에서 또 예수님도 데나리온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이 쓰고 있는 화폐가 아니라 큰 돈을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저들의 사역이 그냥 하루의 일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외치고 함께 나눴던 그 소명,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찌 보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노동을 하든 그리고 장사를 하든 그것이 세상에서는 하찮게 보이는 그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맡기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나 열광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루하루 맡기신 일들을,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하루하루 오늘을 주 앞에서 살아가듯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작고 보잘것없다 여겨질지라도 그 적은 일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종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일한 그 종들, 먼 곳에서 돌아와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상을 내리죠. 그런데 이 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인이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 만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참 애쓰고 수고해서 그 많은 돈을 또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남긴 종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어떤 상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센티브라는 거 아시죠? 뭔가 어떤 포상금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고 연봉을 올려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휴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라가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이라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 또 현금, 그 외 상품들, 기타 등등을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상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바로 그 소명을 펼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인이 언급하는 또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21절 마지막 부분에 있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상이 언급되지 않아요. 물질적 보상이 언급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 바로 기쁨의 유무입니다.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주인이 누리는 그 기쁨을 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누렸던 복음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저들은 자신이 하는 하나의 일들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그런 기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기쁨이 소명이 되고 그 소명이 사명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 받는 종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가 왜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앞선 두 사람의 종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인과의 관계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문책받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묻어두죠? 땅에 묻어둡니다. 25절에 보면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고 해서 주인과 멀찍이 떨어져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굳은 심정으로 주인조차 굳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아마 이 비유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일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사람들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래서 지금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일해서 얼마나 남겼는가, 여기에 사람들의 포커스가 있다면 성공과 실패는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주인이 평가하는 충성됨, 신실함, 그리고 주인이 주는 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5장 26절, 27절을 메시지 번역에서 찾아보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알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주인이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최소한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를 남기는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가 다른 종들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1달란트를 남겼든, 아니 그보다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주 조금 남겼다 할지라도 주인이 돌아와 그를 보면서 동일한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태도, 맡겨진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그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깊이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 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올 한 해 살아오셨는지 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라는 삶을 한 장 한 장에 써내려갈 때, 그 써내려간 그 삶 속에서 그 충성과 신실함이 묻어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을 써내려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그렇게 단답형이 아닙니다.
쉽게 답을 탁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객관식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때론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은 각자의 삶 속에서 복잡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다르고 그 삶에 주신 삶의 목적과 여정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주신 사명과 소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취직과 취업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육신 연약함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 답 가운데 우리가 자신 있게 단답형으로 딱 써내려갈 수 있는 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단답형, 사지선다, 또 객관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논술입니다. 장문의 주관식일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인생, 365일 그 인생을 써내려가는 그 모든 인생의 한 장 한 장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 풀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그 삶,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삶의 여정 속에서 신실하게 답을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지금 하찮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실 수 있는 그렇게 써내려가는 인생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답은 알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답은 알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살아가다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인생, 마치 오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그 종처럼 그 부끄러운 구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성실하게 신실함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선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그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내 삶은 정말 그 기쁨의 잔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숙 씨라는 분이 쓴 그 글에서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이야 라는 글에서 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동창회를 했는데 동창회에 한 동창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동창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동창생 하나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내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실크 스카프가 나왔어요. 아주 비싼,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 유명 브랜드점에서 큰맘 먹고 사줬던 스카프였다고 합니다. 비싸기도 했고 고급스러워서 그래서 그랬는지 애지중지하다가 정말 깊숙이 보관하고 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했는지 정말 잘 보관해둔 그 아내의 스카프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창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깝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 마라.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특별한 시간이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나누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답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함께 써내려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 마지막 주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다짐과 어떠한 약속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책의 저자인 박대영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노는 놀이터여야 한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노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얘기가 오늘 앞에서 나눴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은 채 오늘이 특별한 날로 오늘이 선물임을 깨닫고 오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노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들, 삶의 또 기쁨들, 삶의 보람들을 허무한 곳에 몰두하지 마시고 세상 일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를 떠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귀해서 이것을 온전히 충성되게 신실하게 써내려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오늘 주목하면서 내게 맡기신 이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서 삶에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복잡하고 정말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한글 한글 한자 한자 그 답을 써내려가면서 풀어보고 또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그리고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런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한 인생들, 인생의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고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쉽게 답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일세계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며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힘있게 준비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충성되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받은 삶 소명으로 알아 날마다 기쁨의 삶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권면으로, 격려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 주께 예물을 드리며 삶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삶, 아니 새해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